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분일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광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헌금위원분들께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면서 예배에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그 설명란에 보면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열교회 다음 세대들이 문화데이를 맞아서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문화데이라는 것을 가져서 그 기독교 영화인 킹 오브 킹스 보신 어른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 뒤에 게시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 감상문 적어놓은 것도 거기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영화 상영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영화관에서는 보시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 캠프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여름 성경 캠프의 주제인데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일교회에서 2박 3일간 이렇게 아이들이 지내면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방문자 초대되어서 오는 방문자는 무료입니다. 또 아이들이 이번 캠프 동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이 그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선명히 인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침례식 이후에 우리가 그 물놀이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하긴 하지만 예배 중간에는 이 예배에 방해될 것들 또 아이들이 다른데 에너지와 그 집중력을 소진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그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날인 우리 성경 캠프 마지막 날인 17일 날 우리 오후 2시 30분에 침례식을 신청하신 분들에 관한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교육을 지금 3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마지막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침례 받으시는 분들만 따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침례식에 신청해 주셔서 다 같이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성돈 장로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다 하고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따가도 제가 설교 중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몸이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냥 알아서 낫겠지 하고 내버려두지 않죠.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 한 장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선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또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그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루야 어린이의 첫 돌을 맞았습니다. 어제가 이제 첫 돌이었고요. 이제 1년 태어나신 지 1년 되신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우리 그 루야 부모님께서 맛있는 떡과 또 좋은 수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렇게 수건 뭐 이렇게 뭐예요? 그거
무슨 기념일에 이렇게 수건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막 어디에 쓰일지 모르잖아요. 걸레로도 쓰이고 세수하고 발 닦고 막 그럴 때 이제 보는데 우리 루야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수건을 볼 때마다 쓸 때마다 우리 루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 얘기한다고 다 알아요. 정말 사랑받는 아이로서의 자존감이 이렇게 굉장히 자라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강 같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 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내가 주관해 보려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버지여, 여기 모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우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어드린 이 물질이 그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드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내어드리기까지 우리의 중심에 그 주권이, 이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명히 인식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만몬에게 그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여져서 주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헌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여, 단 한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또 말하는 저도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침례교육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원이 성경책 없어? 쫙 뒤에 가봐, 있을 거야. 앞에 홍화도 하나 갖다 드려. 앞에 홍화도 하나 갖다 드려. 저 뒤에서 생일 선물로 하나 성경책 드려야 될 것 같아.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사실은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언약의 결혼식이 우리 침례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회개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역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좀 길지만 중간중간 우리 살펴보죠.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찾으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이 찾으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떤 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이렇게 드물 것을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복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찾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 찾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 친일로서 그 민족을 배반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인 거예요. 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드셨다고요? 죄인들이 오심을 보시고 죄인들은 저쪽에, 나는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뭔가 정치계의 사람들과 식사 나눌게, 이러셨다고요? 아니죠.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고요.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병원에 가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아는 자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도 자신을 정당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제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 딱 정문에 이제 우리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작은 경차들을 이렇게 대놓는 경차 전용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경차 전용 구역을 만들었냐면은 거기에 큰 차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현관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거나 뭐 짐을 들고 갈 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기 커다란 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황명수 권사님이 타시는 창세기 7장 보다 더 큰 창세기 8장 큰 차를 거기다 딱 대놓으니까 불편한 거. 그리고 그 차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코너 돌 때에도 위험하고, 또 통행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차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통행로를 가려서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고. 제가 보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 전혀 없으시고 이제 얘기를 듣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전화 오더니 나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과태료를 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냐면, 불법은 아니지만 그것은 양심이다, 매너다, 남을 배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차 전용 구역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으면서 자신이 편하게 그 자리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다시 화가 난다고 전화해서 막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여기 거울은 제가 잘 안 보는데 거울을 딱 보는데요, 이제 가을이 하고 막 털 털고 머리에 털이 묻었나 거울을 딱 봤는데 그 거울 앞에 너무 막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얼른 뿌려가지고 닦았어요. 닦으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거울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우리 용선이 쌤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뭐 하더만요. 그렇게 수없이 봤을 텐데 그 거울에 낀 이물질이 본 사람이 이렇게 없었을까? 여러분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은 정당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된 이 미디어 시대에 죄를 너무도 쉽게 버리게 만들었죠. 죄를 자신은 직접 하지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그 일들을 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어디 가면은 맨 처음에 첫째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아빠, 우리 어디 여행 가면은 맥주 한잔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사춘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애고. 그리고 두들겨 맞죠. 근데 나는 우리 딸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세대가 내려갔는데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물론 이 아이들이 하진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에서 툭 하면 술을 마셔요. 어딜 가도 항상 술이에요. 여행을 가도 술, 친구들끼리 심지어 그 술 먹는 방송을 실제로 찍으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술을 먹으면서 진실한 토크를 나누는 주제로 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미디어들 속에 나오는 죄의 모습들은 실제로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 차를 거기에 대는 것은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강제적 그건 없는 거잖아요.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떤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보여져야 돼요. 죄로 보여져야 돼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볼 때에 나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보았지만 그 거울에 묻어있는 이물질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죄가 되는가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다니엘은요, 모든 나라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단 그 나라의 왕에게만 이렇게 절하라는 그 문화가 선포됐죠. 모두에게 그 문화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문화적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것은 그가 나의 통치자는, 내가 따라야 하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와 식사하고 그분이 막 사준다는데 제가 막 말리면서 제가 돈을 냈거든요. 그리고선 이렇게 딱 나와서 얘기 나누다가 잠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사주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사줌으로써 뭔가 이 사람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더 낫다. 또는 이 사주는 것으로 내 개인의 위로가 되어지진 않았는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산다는 것은요, 실제로 이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과 또 이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떠한 이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했는가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즉흥적인 거라 제가 설명이 안 됐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서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가 삶 가운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긴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 일을 안 해라고 말하긴 하지만, 또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뿌듯함을 갖고 그걸로 나 자신을 위로받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의도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그 찾으셨을 때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떠날 때 우리 목회자들은 그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거든요. 붙잡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붙잡는다고 해서 되지 않을 거고,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들을 찾아가서 붙잡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며 잠잠히 있는데 저에게 와서 왜 그들을 붙잡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 읽은 2구절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왜 목사님은 그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말씀은요 나 외에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그 성경을 보는 자신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말씀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전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봐봐, 너 이렇잖아, 너 잘못됐지, 이렇게 하는 법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는 그 자신에게 지금 성령이 비추시는 것이에요. 실제로도 그 성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성도가 금방 깨닫더라고요. 이것이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된 교회의 일은요, 지체된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친하던 선배랑 통화를 했어요. 되게 좋아하는 선배인데 아무튼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유한아 오랜만이다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내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왜요? 어디가 아팠어? 했더니 신장이 안 좋아졌대요. 신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투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 중에 통화했는데 막 눈물이 막 제가 이렇게 맺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까지도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매일 투석받고 집에서 그냥 있는 중이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입으로 먹었다고 입을 탓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심장까지 안 좋아졌다고 신장을 탓하면서 신장 너 알아서 해, 네 삶은 네가 살아 하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몸이 건강해지도록 모든 습관을 바꾸죠. 그 형님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대요. 세워지지 않는 성도들을 보며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죄임을 인식하며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다 하는 의인들이 모여서 서로 자화자축하는 화기애애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우 잘했네 잘했어 하면서 이런 화기애애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들의 회개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싸매어 주시죠. 다시 세워 주시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회개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러니까 은이에요, 은. 한 은을, 이 드라크마를 밤새도록 찾습니다. 아직 9개의 드라크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녀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애통하여 찾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요, 그가 어두워졌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많다고 어느 자녀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죠. 남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누구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누구라고요? 나.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지금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깨닫게 되니까.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나눕니다. 회개는요, 기쁨으로 나눌 거리이며 회개는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왔을 때 양을 들쳐업고 온 동네방네 기쁨으로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양 한 마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목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성도의 교제할 때 다른 거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일들 나눌 때도 있겠지만 회개한 거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걸 나누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하다가 한 가지만 잘해도 자신을 기뻐하거나 위안 삼을 때가 많죠. 그래도 나는 이 한 가지는 잘해. 그래도 나는 헌금이라도, 그래도 나는 교회 예배라도 안 빠지지. 나는 그거 하나라도 잘해. 이런 것을 위안 삼기도 하죠.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수단, 종교적인 행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은 무엇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보아야 합니다. 에어컨을 좀 더 온도를 낮춰주세요. 우리가 99가지 99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한 가지가 우리의 죄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100%의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100% 완벽한 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9가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잘해.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래도 예배는 출석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못했다고 그것을 위안 삼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죄는 결코 작고 큼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는, 99가지 잘하는 수가 더 많으니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회개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젊은 부자 청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어깨 뽕이 싹 올라가면서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속에 숨겨져 있던 물질에 매여 있는 죄를 들추시죠. 네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다 지켰지만 네 마음의 중심 속에 남아 있는 물질을 우상 삼는 그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에게 십계명은 지켜질지라도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매임, 물질을 우상 삼는 죄는 회개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를 잘하고 수백 가지를 훌륭하게 해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그러면 무엇인가?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회개는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불만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 자기 삶 가운데 불만족.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히딩크가 그랬나요? 자신들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봐야겠다. 우리 죄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잘 살면 좋은데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그런 우리는 착각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돌아온 탕자 어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탕진됐어요. 결국 온갖 허랑방탕한 삶으로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자 다른 집 어디로 가요? 종으로 가요. 노예로. 사실 이 아들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아들은 뭐예요? 금수저죠. 금수저. 아버지의 재산이 적었다면은 아마 아들에게 줄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산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에게 많은 하인과 또 많은 물질이 풍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 집안에 귀한 게 종들에게 이렇게 대우받던 아들이 이제는 종이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주인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 비참한
그 처지에 취한 거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진 우리의 상태예요. 이 탕자의 모습이 모든 것을 가진 자에서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로 스스로 자신의 누릴 만한 것을 거부한 것이죠. 결국 온갖 가난과 고난과 좌절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는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포인트죠. 내 아버지 집에는 온갖 풍성한 음식과 나를 떠받들어 줄 종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곳의 종이 아니구나. 다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통회하며 이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나가서 이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갔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 취급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 막 두들겨 팼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아버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지도 그를 탓하지도 그리고 그를 종처럼 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아들이 오기에 먼데 그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며 아들의 목을 감싸 안고 아들에게 뽀뽀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감싸 안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부모에게 불순종하여 가문에 해를 끼친 자는요 돌로 쳐 죽였대요. 다음 세대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더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가문에 누를 끼친 자녀들은 그 당시에 돌로 이렇게 쳐서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매를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던질 돌을 아버지가 대신 맞기로 그 아들을 안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은요 하나도 쓸모없는 표현들이 없어요. 다 더러워진 돼지우리에서 온갖 돼지똥을 뒤집어 쓰고 온갖 오물들을 뒤집어 쓴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어도 아들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 불러달라 하죠.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죄에만 눈이 가 있어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옷을 줍니다. 이게 옷이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우리가 이 탕자처럼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나를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의 죄에만, 나의 행위에만 그것이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의 새로운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그 왕가의 표식인 그 거룩한 반지를 껴주시고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심을. 할렐루야. 회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회개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이것은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후회는 그 사건과 시간을 부정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회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상징인 의의 옷과 반지, 신발을 신겨주시죠.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세상적인 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더 이상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갖길 원했잖아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에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는 것.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는 자신 혼자 스스로 이루어내는 삶, 그러니까 날마다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요 지옥이 시작돼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서 지옥 같고요, 내가 주인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여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등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탕감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돌아가고 뻗팅기니까 결국 자신이 그것을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에 앞서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철저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서야 합니까? 은혜를 구하며 묻고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그 아름다운 침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이 시간 더 선명히 보기 원합니다.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내 중심 가운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수많은 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죄들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며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 모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사 아버지여 회개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식이 그저 어떠한 행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달에, 첫 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전에 생각나는 죄를 모두 회개하시고, 또 혹시 내가 생각이 안 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또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빵과 회개의 잔을 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선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또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춰지지 않는 것들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서는 그 승리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마음과 문을 열어주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길 원합니다. 분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 주님께 지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제 그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 자신의 깊은 죄까지 그 죄의 자리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우는, 성령으로 다시 채우기로 결단하여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